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박해 직면에 있는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이며 싸움의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내 가족이 죽고, 그러므로 내 일상이 파괴되어지며 삶의 터전에서 축출되어지는 고통의 현장 속에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하여 그럼에도 내 믿음이 맞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은 지켜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진행되어진 말씀 봉의 연장선에서 오늘 12장과 13장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봉의 때에 자주 등장했던 왕의 이름이 있었죠. 로마 왕 누구였습니까? 도미티안이었죠. 사실 기독교 박해 역사에서 도미티안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한 이해함이 없었지만, 실상 요한계시록에 저작되어야 하는 모든 상황의 단초를 도미티안이 제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미티안은 AD 81년에 황제 자리에 즉위해서 15년간 즉위한 로마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에 가장 주력했던 일은 로마 왕을 절대 군주의 자리가 아닌 숭배의 자리로 격상하여 전환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했습니다. 그 문구를 당시 통용되던 화폐까지 새겨 넣을 정도로 그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원로원과 귀족들을 억압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며 점점 폭군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재임 기간 중 최악의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여 받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미티안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도미티안의 박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했는데, 그는 단순히 기독교인들만 색출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로마 귀족 중 가운데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서로 밀고 하는 방식으로 색출하여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악랄한 색출 방식이 서로 밀고 하게 하는 방식인데, 때문에 밀고 한 자와 밀고 당한 자가 서로 원수가 되어지며 기독교 공동체는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교회적인 중심을 잡고 서로 위로해야 할 사도 요한마저 반모섬에 유배됨으로 소아시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요동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12장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은 단순한 과거에 있었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영적 전장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지 큰 문제 없이 평온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가엘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죠. 반면 곧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여러 가지 기묘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는 공격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말 잔혹한 방식으로 핍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들을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는 말씀처럼 오히려 순교로서 역전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은 마치 패배한 것과 같은 인식을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는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향하여 항거할 수 있는 최대의 저항의 방식이었습니다. 순교를 당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게 로마라고 하는 견고한 제국에 지속적인 타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로마의 기반은 쇠약해져 갔고, 순교자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주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더욱 견고히 유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순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의 유산을 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라는 것이죠. 도미티안 때와 거의 유사한 역사적 사건이 우리 땅에도 있었습니다. 1930년대 조선 촌독부가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라며 무엇을 강요했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회가 폐쇄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순교자들이죠.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문준경 전도사님 등등 수많은 순교자들과 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흘린 피가 이 땅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그럼 그때 한국교회가 이제 분열되게 되었는데, 그래도 교회가 좀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예배는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냥 고개만 좀 숙이자고, 그런 것으로 저들이 원하는 행동 한번 해주고 교회를 유지시키자고 하는 측과, 신차 참배를 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끝까지 항거해야 한다는 그 측이 서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에 1938년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평양의 서문박교회에서 열리게 되고,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라는 공식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물론 일제의 강요와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교단 전체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한 기독교 역사의 참담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사참배에 동참하는 교단과 교회가 줄을 잇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럼 공교롭게도 그 치욕에 타협을 하게 된 그 서문박교회 그 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교회가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지금 어떤 건물이 하나 세워졌는데, 어떤 건물이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는 공연이 연출되는 만수대 예술극장, 바로 그 터가 서문박교회 터입니다. 한 번의 타협으로 인해 신앙의 순결을 포기하게 만든 그 장소가 지금은 악한 세속적 권력을 찬양하는 그 공연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한 교단은 극소수였지만 강력했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한 교단이 해방 이후에 어떤 교단의 이름으로 불의에 항거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교단이 되었는가? 어떤 교단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고신 측입니다. 한국 계실 때 나 고신 출신이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2부 때도 손 못 드시더라고요.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우리 신앙의 자존심을 지킨 귀한 교단입니다. 저희 신앙적 배경인 성결교단도 그때 신사참배를 단행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때의 황제숭배와 일제강점기 때의 신사참배는 단순한 정치적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권세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는 중요한 선택의 본질적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세 부류의 인생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보다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나 일제의 신사참배를 형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신승리 이후에 세상과 타협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데, 그들은 대부분 순교로서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관하여 중립을 지킨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직접 타협하거나 저항하지도 않고 조용히 침묵하거나 그 상황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낸 사람들, 로마를 자극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고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도 실망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영악했던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처럼 침묵하는 신앙은 신앙을 가장한 완벽한 불신앙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윤택함을 잃어버릴까 그것을 방관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타협을 일삼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타협한 자들보다 방관한 자들의 죄를 더 크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타협하지 않아 잔혹한 방식으로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마귀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할 텐데, 그것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점점 더 악한 권세의 공격의 텐션은 계속적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최후의 발악과도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상심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신앙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어제 로마 황제의 계보를 찾으면서 기독교 박해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읽고 있는데, 1000년에 가까운 이 로마 역사인이 어마어마한 수의 황제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처음 만나는 이 황제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그 오랜 핍박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아직도 로마 내에 잔존 세력으로 있는 이 기독교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최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가장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기독교 세력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마치 12절에 나온 마지막 때 발악하는 마귀와도 같은 짓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는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순교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견고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신비. 여러분, 놀랍게도 그로부터 가장 최악의 핍박을 가했던 바로 그 사건부터 딱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정한 밀라노 칙령에 의해 오히려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가 합법화되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반전을 누리게 되죠. 새벽이 오기 직전에 어둠이 더욱 가장 어둡듯이 이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한 것이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로 인해 수많은 교단과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찬성하여 교단이 유지되고, 그러므로 예배가 진행될 때는 신사참배한 교단과 교회로 인하여 기독교의 명맥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 봐, 그냥 머리만 조아리면 되는 거였잖아. 한번 인사 한번 해주니까 교회가 유지되고 있잖아. 예배가 진행되고 있잖아. 신사참배하기를 잘했어. 네, 그때까지는 그들의 선택이 지혜로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사참배를 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세상과 완전히 타협해버린 그런 기독교 애호가 협회의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폐쇄된 교회와 순교한 그 성도들의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명맥이 유지된 줄 믿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발악처럼 잔혹한 핍박을 퍼붓고 2025년 4월 이곳 호치민에서 우리의 신앙을 산산이 부수기 위하여, 주로 인한 나의 소망을 짓밟기 위하여 광명의 천사로 분하여 여러 많은 상심과 분노와 절망의 공격을 은근히 우리 마음 가운데 퍼붓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상실감을 주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요구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목이 졸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세상의 소유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본질적인 기쁨, 그 기쁨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바라보는 초월적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와중에 사탄이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분했다,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분노했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의 패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면 사탄이 기뻐했겠죠. 사탄이 분노했다는 것은 사탄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패배했다는 것이 지금 서서히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되지 아니하고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10뿔과 7머리. 그럼 기억하시죠? 정확하게 이 부분이 말씀 부흥회 때 본문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하여 보시면 이 말씀의 비밀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요한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는 한 짐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10뿔과 7머리를 가졌고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복음주의적인 해석으로 요한이 본 짐승은 무엇을 가리킨다?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하여 경배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권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호치민 땅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고 중국 땅에도 역사하고 있고 여러 많은 곳에서 강하게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일관하는데, 우리 마지막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펜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인내와 믿음입니다. 말세지 말에 우리는 여러 많은 영적 가치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순교를 실패로 인식합니다. 죽이면 끝이다, 죽이면 끝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무참히 그리스도인들을 발본색원하여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순교를 최후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역사를 돌아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에서 짐승에게 잔인하게 찢겨 죽으면서도, 화영대에서 불태워지면서도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피는 땅에 흘렀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기독교 박해의 역사서에 나와 있는 그 실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한 토막을 좀 말씀을 드리면, 로마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사자와 검투사들에 의해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채 발각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되어질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동그랗게 서서 서로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맞잡고 찬송을 부르며 굶주린 사자에게 뜯겼고 검투사의 예리한 칼날에 목이 베어졌습니다. 손을 맞잡고 있던 내 옆에 사람이 굶주림 사저로 말미암아 살점이 뜯겨 선혈이 낭자할 때에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목에 잘려 그 떨어진 목이 경기장을 뒹구를 때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눈물 질끔 감고 손을 잡고 찬양함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곧 끝나. 이렇게 서로 위로하다가 그 모두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이 환호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그 현장을 보는 줄 알았거든요. 기독교가 완전히 패배당한 그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교로서 저항했고 순교로서 오히려 승리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죽이면 죽일수록 오히려 로마 제국의 견고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채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그들은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부흥에서 주신 메시지 중에 전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메시지는 그 상처난 목동의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양을 대표하여 지키는 그 목동을 뽑을 때 사람들은 그 목동 후보자를 도열시켜 놓고 어떻게 했다죠? 우통을 벗겼습니다. 남자씨 왜 우통을 벗기나? 근육질의 단단한 체형의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우통을 벗겼구나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몸에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상처였습니다. 그 몸에 얼마나 상처가 나 있나를 보고
목동으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몸에 상처가 많다는 것은 제가 맡은 그 목동을 위하여,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난 상처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된 말로 내 삶에 기스난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처 없는 삶을 원하고 내 삶에 자그마한 기스도 없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고통이 없는 탄탄대로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처 받았을 때, 내 인생에 뜻하지 않은 기스가 그어졌을 때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상처 없는 인생을 달라고, 기스 없는 인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며 주님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몸에 난 상처는 그 목동이 목숨을 걸어 자기 양을 지켰다는 승리의 흔적인 것처럼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당하는 내 삶의 상처, 내 인생의 실패는 패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승리의 흔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큰 상처와 기스가 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난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 상처를 보며 우리가 이 말세지 안에 얼마나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았는지를 주님께 자랑하며 우리는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견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호시민 오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